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가나안 도착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써야 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좀 시리즈로 형태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하다가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죠. 그런데 그 출애굽하는 과정이 우리 믿음의 길을 시작합니다. 근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냥 며칠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걷돌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많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홍해를 지나고 또 광야를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도달하는데,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로 출발하고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 동안 우리는 평탄하고 순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때로 우리 앞에 홍해도 있고 또 광야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이 믿음을 지탱하지 못하고 뒤돌아보거나 멈추거나 안 그러면은 무너지는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영적 가나안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천국 영적 가나안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힘써야 될 게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복된 길이며 은혜의 길이고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으로 성취된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이 부르셨던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들의 삶은 거친 광야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그랬고요.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도 그렇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길을 가지만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거친 광야의 길을 우리가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그 어느 민족의 삶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걸어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지나야 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가며 더군다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오랜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 베들레헴의 고향을 등지고 더 풍성한 양식을 구하며 살겠다고 나름대로 그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그 남편과 그 두 아들을 잃어버리면서 아무것도 없는 모든 상실이 가득한 거친 광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그의 인생에 바로 풀무불과 사자굴이라고 하는 위협의 광야를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명의 길을 걷게 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계속되는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의 삶이 이 만만치가 않은 광야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그들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광야를 만났다고 해서 무너질 것도 아니고 광야를 만났다고 해서 멈출 것도 아니고 광야가 있다고 해서 숨을 못 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광야가 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는 안 되구나. 이제는 못하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광야는 끝이 아니라 과정인 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광야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반드시 좋은 곳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단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받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광야 만났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광야 만났다고 해서 멈출 것도 아닙니다. 광야 만나서 숨을 못 쉴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길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지만 결론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내뱉으셨던 그 말씀들 반드시 이행하시고 실행하시고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셨던, 언약을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은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중간에 고난은 만날 수 있어요. 광야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가 끝이 아니라, 고난이 끝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이런 살아야 되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팔자다, 운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의뢰에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이런 삶이고 나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 운명입니다. 뭘 말합니까? 광야, 그들은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에서 내가 더 이상 해볼 게 없고 발버둥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광야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과 그 광야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일어나냐? 영광입니다. 지금 몸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결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문제로 어려움에 있습니까? 반드시 영광의 결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은 고난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결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길에 순례의 이 여정에 출발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저 영적 가나안,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도중에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광야는 영적 가나안에 이르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가나안의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힘써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영적 가나안에 도착하려면 순종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종지부짓고 그토록 그들이 사모하고 기다렸던 약속의 땅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가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무사히 도착한 백성들도 너무나도 기쁘고 신이 났겠지만, 도착하는 백성들은 아유 잘했다, 니네가 정말 고난을 맞이했고 광야를 맞이하고 홍해를 건넜지만 참 기특하다, 아유 잘했다. 비록 너희 아버지들은 할 수 없지만 너희 자녀들이 그래도 잘 들어가고 참고 왔구나, 너희 다음 세대들이 잘 참고 견디고 왔구나 하고 그들을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제대해서 돌아오는 아들의 마음도 기쁘지만은 그 아들이 무사히 그 제대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더 기뻤을 거예요. 저도 군대 제대하는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냥 막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근데 집에 오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똑같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의 긴 세월을 보내면서 중도에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가나안에 도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이 반하는 이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뭘까?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굳이 이 꼭 영적 가나안에 이르릴 때 왜 광야를, 거친 광야를 만나게 하실까? 왜 고난을 만나게 하실까? 결론은 영광이요, 결론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멘. 믿음의 부요함을, 믿음의 강성함을, 믿음이 반석이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언제나 광야로 이끄시면서 그 너머에는 약속의 땅을 항상 생각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광야를 무려 70년 동안 겪게 됩니다.
고난이 올 것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이 광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지 생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처참하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내가 너희에게 내린 거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뭡니까? 지금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학대받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평안이다.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물질로 지금 억압받고 있고 사업이 좀 될 듯 한데 안 되고 가정이 위태로운 거 분명히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너희에게 있는 이 고난과 시련은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 중에 있습니까?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미래를 위함이고 여러분의 희망을 위함인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고 목마르게 된 이유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다 우리가 고난 중에 시련 중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철저히 우리를 마치 무너뜨리신 것, 나를 아주 납작하게 엎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완전히 낮아지고 철저하게 낮아져야만, 깨져야만, 부서져야만 마침내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를 복을 주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이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두철미하게 깨지고 낮아지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자아, 인간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하나님 나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나 할 수 없어요. 그 전까지 내 도움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하면 되지 했는데 이제는 뭐든지 해도 막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낮아지게 해서 얘 이제 됐구나. 뭘 해도 기도로 시작하는구나. 얘 뭘 해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얘 뭘 해도 나를 구하는구나. 됐다. 내가 이제 마침내 너에게 복을 내려줄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 빨리 겸손해지고 빨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심을,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되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우리의 가정에 아무리 어떤 시련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 뜻을 이해하시고 지금 내가 고난이고 시련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우린 늘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고난 중에 시련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 천성 가나안에 우리가 도착하기까지 반드시 힘써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 지금 고난을 겪고 광야에 우리가 지금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분명히 소망하시고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행여라도 고난 중에 시련을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지 마시고 무너지지도 마시고 멈추지도 마시고 여러분, 비록 숨도 쉬지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믿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떠나 약속을 믿고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밟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의 마지막에 광야를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언약의 땅을 밟는
복을 우리도 반드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출발했는데 어떤 시련 중에 시험이 왔다고 해서 저 영적 가나안 땅에 천국에 도착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고,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기도가 안 하고 있고,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예배를 빠지고, 이런 중에 있다면 가장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의 상황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을 의심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 하나님 뜻에서 반드시 내게,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신 것은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지금 고난이고 시련이지만 내 나중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이요 축복이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어려운 비 중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 사업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어도 뭐 여러 가지 시기적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또 나라의 모든 상황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참 많이 공연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지금은 고난일 수 있고 지금은 시련이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룬다면 반드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셨던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가나안에 향하여 우리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옥중에서도 그 세웠던 그 교회와 성도들 염려하며 생각했던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시작하실 때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도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자녀들이 학교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루는 그 날까지 우리는 아무리 고난 중에 있고 시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불신의 입술은 닫아버리고 소망의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정작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 1세대 도착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움 중에 있어도 그 고난이 있고 시련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힘써야 될 것은 낙오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있으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낙오하지 말고, 그렇다고 넘어질지언정 그냥 계속 엎드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다가 시험이 왜 없겠습니까? 믿음의 생활하다가 마음이 늘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마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마음이 아예 닫혀버릴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 그러라?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의 영적 가나안 땅 우리가 도착하기까지 힘써야 할 두 번째는 바로 낙오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의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을 밟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성취의 과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가나안을 원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딴 거 없어요. 내가 막 바둥바둥 힘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안 열려도 하나님이 걷는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확 열어주실 거예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어도 어느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이 입혀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거친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낙오하지만 않으면 돼요.
낙오하지만 않으면 돼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고 그래서 그 믿음과 신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당장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지 말고 부정적인 말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고 눈앞에 문제만 보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모든 지금 삶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우린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훈련 잘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이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요 바로 자대에 배치되지 않고요 뭐 논산훈련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정규적으로 시간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다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광야가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군인이 되듯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대로 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의 주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가나안의 주인의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린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만 의와 희락과 평강을 항상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면 언약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야 훈련소에 우리가 그 모든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낙심될 때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틈만 나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강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우리의 평안한 삶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지요. 너무나도 평안해봐요? 아무 일 없어봐요? 기도가 나옵니까? 막 간절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니까 너무 힘들도 안 되지만 적당히 힘들어야 하나님을 하니까 의지하고 찾게 되더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내가 살아가는 이 지금 믿음의 길의 이 가정은 지금 거친 광야의 가정인데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난 못해요. 난 하나님 없으면 이 광야를 내가 통과를 못해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의 삶을 결국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왜 40년 동안 걸어야 됐을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요. 배가 고프니까 막 하나님 바라보니까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주시고 우리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들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훈련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광야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대에 잘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경험과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이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그 믿음이 깨이고 믿음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가 있었죠. 광야 훈련소에 입소할 때는 그들이 대책 없는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마치고 퇴소하는 날에 가나안에서는 어떤 전쟁도 능히 치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게 된 것이죠. 훈련 과정 중에 훈련생에게 필요한 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 훈련 받다 보면 예를 들어서 1283번 훈련병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하는 거지. 자신 없습니다 이러면 더 혼나요. 우리 자신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빼줄 줄 아는데 아니에요. 무조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훈련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때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달리다 보면 우리가 거친 광야에서 기도도 좀 쉬고 싶다.
예배도 쉬고 싶다, 마음도 쉬고 싶다, 뜨거움도 쉬고 싶다 할 때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어찌 보면 믿음 없이 살던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막 친구들 따라서 막 오늘 여행도 가는데 오늘 또 하필이면 여행 가는 남들은 다 여행 가자는데 주일이 걸려버리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런 행위라도 넘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대로 납작 엎드려서 더 이상 일어날 생각을 해보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길은 넘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실망시키는 일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 교회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 기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믿음 다시 뜨거워지면 됩니다. 1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넘어져 일어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이냐?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는 그러고 보면은 믿음이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아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뜨겁고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막 참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어때요? 막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반지 낀 것도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뭐 안 해도 될 손짓을 막 이렇게 올리면서 아우 땡긴다 하면 그 친구가 또 봐주길 원해. 안 봐주면 또 더해. 그러다가 누가 보면 야, 너 그 반지 뭐야? 하면서 이거 뭐 우리 누가 해준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가정은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슬프게 만들었으나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서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으로 잠시라도 넘어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 몇 시간, 몇 분이라도 넘어진 분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지금 며칠째 넘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결정적인 예배나 말씀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임하여져서 어느 순간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던 그런 마음들이 갑자기 물밀듯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약속의 땅을 밟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다윗도 삼손도 베드로도 언제나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부끄럽지만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아십니까? 넘어진 거 괜찮아요.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입학을 잘했다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졸업을 잘해야 돼요. 학사 경고 몇 번씩 받아가지고 졸업도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통과를 이제 마지막 관문은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광야를 건너는 동안 그동안 그들은 어때요? 이 배고픔의 광야도 또 목마름의 광야도 이역과 그들의 미래의 불안함의 광야도 지났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불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들은 그때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난 대로, 배고프면 배고픔을 만난 대로, 목마름을 만난 대로, 또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그들은 그 순간마다 믿음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냈어요. 우리 똑같잖아요. 믿음의 생활하다 잘하다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면 우리 믿음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평소에는 잘 막 믿음의 생활하고 뜨겁게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다가 고난과 시련 중에 딱 오면은 갑자기 우리 입술을 닫아버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요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전하고 달라졌어요. 믿음이 변화됐어요. 믿음이 성장됐어요. 광야를 거니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나가서 보니까, 훈련소를 지나서 보니까, 훈련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성장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불평과 원망의 백성들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전에 홍해를 만났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었어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다 앞에 두고 큰일 났다, 바다는 앞에 있고 뒤에는 예굽의 바로 예굽사가 쫓아오는데 우리 어떡합니까? 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막 불신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지금 그들이 앞에 똑같이 홍해바다와 똑같이 요단강이 그들 앞에 있는데도 전혀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걸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그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요, 당장 눈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 약속을 기다릴 줄 몰라요. 그래서 다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절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지막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여유도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에 도착한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이와 같이 건너는 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2000규빗 앞에서 걸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제사장이 말씀을 딱 들고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 이제 백성들은 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들 앞에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요단을 건너도 이제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던 부족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음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이 길도 요단강도 건널 뿐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와 같이 요단강을 걷는데 요단강이 지금 걸라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믿음으로 딱 한 발을 내딛는 순간, 한 발을 내딛는 순간, 한 발을 내딛는 순간,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싹 갈라지는 거예요. 흐르던 강이 멈춰버리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밟는 모든 순간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우리 믿음만큼 행하셔요. 믿음만큼 축복하셔요. 믿음만큼 하나님 응답하셔요. 흐르던 물은 멈춰버리고 그 요단강 강바닥에 앉은 이와 같이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데 그 강바닥에는 큰 돌 12개를 취해서 요단강 저 건너편에 도착해서 이렇게 12개 돌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다 기념비를 만들어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끝나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뭘 원하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자, 제가 저녁 기도에 예전에 저녁 때 말씀드렸죠. 우리 권사님들 지금 기도할 때 감사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비록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잠깐 상황을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해결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지난번에 내가 아팠을 때도 그때도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집을 구할 때도 참 기적같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좋은 집을 주셨는지, 또 그때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공연이 일어나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요, 그 기억력이 그냥 단발적으로 끝나요. 한 번 기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내버려요. 어떤 분은 몇 달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계속 평생 지속은 못해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 평생 지속하면 하나님은 평생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몇 배, 몇 갑절로 하나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도착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에 도착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기 직전에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 안에 도착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것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면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먼저 떠나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누구누구 하나님 이같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도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념일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도우신 하나님을 증거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이지만 태어나지 않을 자녀들에게까지 나중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단강 건넜다. 광야에 40년을 지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저 밖에 보이는 큰 돌, 저기 12개 탑 같은 거 쌓인 거 보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그때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 각 지파별로 돌 12개 치해서 치하라고 한 거야. 저거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너의 인생 앞에 너의 앞날에도 요단강에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 건너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실 거다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광야를 혼자 건넌 사람은 하나님을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광야를 건너야 할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증거로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영적 가나안 땅 예루살렘 저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출발했으면 우리가 중간중간 도중에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낙오하지 말고 잘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광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방향을 잡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잡으십시오. 영적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마음 관리를 잘 하십시오. 마음 관리를 잘 하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은혜 받아야 돼. 이렇게 마음 관리도 좀 잘 하십시오.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은 말은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말들은 전혀 내뱉지도 마시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중도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또는 너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모든 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훈련에 여러분 가정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걷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 요단강을 우리 앞에서 갈라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달려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난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는 예 즐거운 함께 열려가는 수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숨진 나를 흔들리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달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넓은 그곳에서 구속하는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한다. 나를 처음으로 돌아가신 영광 주님께 나 우리 앞에 열린 천문만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난 바다스 우리 영적 가난에 도달하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광야의 길에 눈물 골짜기를 얻으면서 나의 걸길 걸어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얹으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문은 내가 들어나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길 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나의 가는 길 돌고 험하며 사는 곳 모든 기분 고난 나의 말 쉴 것 없어도 복된 나를 밝아. 열린 천국만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가 말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사 한숨간 쉬고 한숨간 쉬고 즐거움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게라. 열린 천국만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랑 만화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만 열린 천국만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 우리 영적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면 빛난 멸류관 바다 그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길이. 다같이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린 천국만 내가 들어갈 때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세상 짐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질 때에 세상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길이사 다시 한번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간 세상 짐을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쉴 곳이 없어도 쉴 곳 반드시 우리에게는 복된 날 여러분에게 찬란한 그 복된 날이 임하게 될 걸 믿습니까? 소망합니까? 내가 들어갈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난 멸류관 나와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하며 또 산은 높고 고름 깊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이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육체와 내 가정과 내 인생의 삶이 정말 어디 하나 기댈 곳 없고 쉴 곳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고난의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찬란한 미래를 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 약속을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영적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땅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